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안 되고 못하고 망했고 실패한 그런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반대에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러고 잘할 수 있다 그러고 새로운 길이 있다 그러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누구를 자주 만나면 좋을지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봤을 때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그 속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거기서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준다. 그렇게 해서 제가 꿈망이라고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안고 가고 소망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예수님 만나가지고 마음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 청년, 나이도 젊고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가서 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고통, 시련이 가슴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이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여인,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나이 60 미만 된 여자, 그리고 남편이 없는 사람을 가져다가 과부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 여자에게는 소망입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남편 없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돈도 벌 것이고 출세도 할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 되는 나를 잘 섬길 거다. 그리고 나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그렇지만은 이 아들은 앞으로 내게 자랑거리가 될 거라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한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희망이 무너지고 자기의 꿈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례식은 그날 해 빠지기 전에 치르게 됩니다. 관을 사람들이 메고 가는데 얼굴 있는 부분은 화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메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영향력이 그 마을에서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여인이고 거기에다가 희망적이었던 아들까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저 집은 끝났다, 저 여자는 끝났다 이래가지고 웬만해가지고 문상을 안 가요. 문상을 가더라도 또 장례식장까지 따라가는 경우는 적을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다가 이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관에다가 손을 댔다는 이 자체는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이나 그 사람이 갇혀있는 그런 관이나 그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을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둥병자에게 손을 갖다 댔다는 것은 이거는 죽을 짓이에요. 문둥병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 그와 같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관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을 멈추고 예수님만 쳐다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관을 향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 청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착각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그와 같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망가졌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고 소망이 새롭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살아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어차피 아들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막 여러 교회 가서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로 돌려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하게 한 아들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꿈을 세워주고 그 여인에게 희망을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만 다 가져오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물질을 주든 내가 기도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을 향해서 주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되고 우리 주님에게 구워주는 것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저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은 보살피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로지 교회에 헌금만 많이 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 신앙이 올바른 거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내보다 건강이 못한 사람, 나보다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돕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끝날까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8장 가운데 보면은 12해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것은 피가 몸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저기 있는 어린아이들은 80%가 물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피라는 이야기예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전체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는 더워서 물을 많이 마셨지만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피부가 고와지고 이 대장의 내장 모든 기능이 원활해지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열심히 드십시오. 이건 아멘 해도 돼요. 물을 열심히 드십시오. 근데 이 피가 자꾸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한두 달 아픈 게 아니라 12달 아픈 게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의사들을 다 찾아가고 좋은 약을 다 써보고 그렇게 해도 안 나아요. 여러분, 기침을 12년 동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괴롭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이 혈류증을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이 외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볼품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두 다리를 걷는 것조차도 힘들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것도 예수님이 초청해서 온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 평안히 계시는데 그곳에 그냥 자기가 터벅터벅 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평균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3,000여 명이 따라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여자의 몸으로 또 병든 병치레를 하고 있는 몸으로 그걸 헤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는데도 자기 자신이 건강해졌다는 것을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원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경상도 말로 시바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일하다 보니까 대인 건데 그걸 갖다가 극하십니까?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가령 우유 같은 거, 팩에 들은 우유 같은 거를 먹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입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는 빨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분명히 우유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데도 내가 먹을 수 없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의 빨대가 더욱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희망은 병 고쳤는 그 자체보다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몸은 연약하고 12년 동안 병치레 그 치료하겠다고 돈은 다 써버리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아마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들도 다 떠나갔을지 모릅니다. 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불결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나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다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너 믿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남에게 내세울 게 있네. 나도 잘하는 게 있네. 이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동네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인정하셨네.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네. 나는 믿음으로 고침받았네. 나는 믿음의 부자네.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거나 큰 명예를 가지거나 세상에 다른 것은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큰 믿음, 굳센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얼굴이 잘생겼네, 돈이 많네 이 소리는 안 하더라도 믿음이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고 많이 들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라는 제자를 중심으로 해가 모든 제자들이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그랬는데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것은 그 지역 이름이고 호수 이름의 정확한 것은 디베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 바다처럼 넓고요. 그 호수 주변에 작은 언덕배기들이 있습니다. 작은 동산들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각자 자기 살 길로 이제 생업으로 다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밤을 새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아무리 불러놓고 아무리 교회 와서 지내라 하더라도 체질이 천국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그 사람 나가요. 그런데요, 우리 오늘 왔던 장은희 씨처럼 한 번 말만 해도 알아가지고 세수 다 하고요, 이렇게 단정하게 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택했는지 여부를 이제 몰라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 콜을 하니까 거기에 당장 응답이 되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오늘 이 제자들처럼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포도를 맺지 못하잖아요. 전심 때 포도농사 짓는 우리 신고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딱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유, 막 이제 내가 막 예배당 다닐 만큼 다녔고 기도도 할 만큼 했고 아이고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던져버리고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면은 고기가 잡히느냐? 안 됩니다.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 같아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자문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일터에 가서 아무리 일해봐도 안 되던데 정말 자문했습니다. 그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었고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그렇게 뜨겁지 않고 세상으로 갈까 주님께로 갈까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필요에 따라가지고 한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떠나도 또 찾아오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영원히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이제는 살아갈 것은 나를 믿는 수밖에 없다. 내 일터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자기 일을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항상 세상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바로 꿈을 주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가운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그 무거운 짐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쉬라고 그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거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자꾸 악해집니다. 들려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이 갈수록 더 착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단단하고 굳세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은 상대적으로 더 약해져요. 더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모임에 옛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옛날에 내가 전도 많이 했고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지금 나약해진 데 대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것으로 족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을 이야기하고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은 옛날보다 더 잘하고 있다. 금년이 내가 살아온 내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고 있다. 내가 금년만큼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넘어지고 무엇에 쓰러져 있습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의 등을 밟고 지나가고 내 머리를 짓밟고 넘어가고 나를 얕잡아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